결혼 25주년을 맞아서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박수를 치는 겁니까? 안 치는 겁니까? 이거 할 때는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수고하신 모든 부교역자들, 그리고 또 각 사역을 맡아서 섬긴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담임 목사가 없어도 이렇게 문제없이 잘 돌아갈 수 있는, 어느 한 사람이 빠진다고 해서 모든 펑션이 스탑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곳곳에, 성숙한 사역자들이 포진하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이 교회가 참 하나님 교회구나 라는 것을 누가 와서 보아도 느끼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휴가를 떠나기 전에 시리즈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몸과 관련된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듣는 것은 경청, active listening, 열심히 듣는 그런 경청에 관한 것, 그리고 말하는 것은 부드럽게 말하는 것, 그리고 눈으로는 보아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가지는 것, 그리고 우리 이 몸의 중요성, 행동과 몸 자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는 마음에 관한 것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실 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듣는 것도, 또 말하는 것도, 보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모두 그 근원과 출발은 마음입니다. 그렇죠? 마음에서 출발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마음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딱히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은 내 몸 어디에 있는가? 마음의 좌소, 위치는 어디인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의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이다. 마음의 정의가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마음 그런 게 훨씬 쉬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딘가? 어디가 마음의 좌소인가? 마음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인간 존재의 가장 내면적이고 깊은 중심을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에는 한 10가지 정도의 마음을 의미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2가지의 표현이 카디오라는 표현과 푸시케라는 표현입니다. 이 카디아라는 말에서 영어의 cardio, 심장, heart라는 말이 나왔고, 푸시케라는 말에서 영어의 psyche, psychology, 심리학, 마음,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콜로지 같은 심리학은 말 그대로 심리학이잖아요. 마음의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이론을 개발하고 찾아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인간의 마음은 마치 지구의 깊은 바닷속 심연을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깊은 내막을 다 그 신비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주의 공간을 뻗고 스트레치 아웃해서 저 우주 저 바깥 먼 곳에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이 한치도 되지 아니하는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인간 내면 속에 마음의 실체가 무엇이며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 마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몰라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녀들끼리 사귈 때 상대방이 어디가 그렇게 좋습니까? 라고 물으면 제대로 대답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 심리학 박사들이 얼마나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인간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심리학 박사들하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메뉴판을 들고 뭘 먹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한참을 그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는 걸 봤습니다. 몰라요. 내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인간이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참 갈 길이 먼 존재가 인간이다. 무엇을 조금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우리가 극명하게 확인하고 부딪히고 알아가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없구나, 우리가 아는 것이 없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야만 합니다. 마음의 위치가 어디인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음의 위치가 가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상징적으로 그릴 때에 이렇게 하트를 우리가 이렇게 그리죠. 심장을 상징하는 하트를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이 기쁘다거나 또는 마음이 슬프면 우리의 손이 이렇게 가슴으로 간단 말이에요. 왜 마음이 여기에 있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 히랍 철학자인 그 아리스토텔이라든지 플레이토 같은 사람들은 인간의 영혼의 좌소가 심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슴이다. 그리고 고대 문명의 가장 찬란한 문명의 꽃을 피웠던 이집트 사람들도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심장이고 그 사람들은 영혼 불멸 사상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 인간의 몸을 이렇게 박제를 하죠. 미라로 만들어서 보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왕들은 그 왕들인 그 투탕카멘이라든지 그 페로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미라로 보존이 되어 있는데 몸에서 다른 장기들은 빼는데 빼지만 몸을 보존하면서 몸에서 이 불필요한 영혼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은 썩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을 미라로 처리할 때 제거해내는데 그 제거하는 부위 가운데 하나가 두뇌입니다. 그래서 미라는 두뇌가 없습니다. 다 빼냅니다. 그런데 이제 2세기경에 와서
로마의 의사였던 갤런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인간의 마음의 장소는 심장이 아니고 두뇌다, 머리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그것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DNA 구조,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나선형으로 가는 그 DNA 구조를 왓슨이라는 사람과 함께 발견한 그 프랜시스 크릭이라는 영국 생화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뇌에 근거한 것이다, 기반한 것이다. 그리고 MIT에서 21년을 가르치다가 지금 하버드에서 티칭을 하고 있는 인지과학자 스티븐 핑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뇌가 하는 일이 바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좀 이상하죠? 오늘은 내 마음이 기뻐, 마음이 슬퍼.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잖아요.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우리가 마음을 표현하는데 마음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긴장을 느끼고 흥분을 하고 어떤 공포를 느끼거나 그러면 뇌가 그것을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 의학 상식이지만 그러면 숨이 가빠지고 몸속에 있는 이 혈관 속의 피가 아주 급격하고 많은 양이 흐르기 시작하죠. 그러면 혈압이 상승되고 심장이 바빠지는 거예요. 막 펌프질을 빠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그죠? 좋아도 두근두근, 두려워도 두근두근, 이게 심장의 반응이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내 마음이 지금 이렇다, 손이 그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상상이지만 심장 이식 수술을 하잖아요. A라는 사람에게서 심장을 받아서 B라는 사람에게 심장을 넣으면 이 살아난 B라는 사람의 마음은 A의 마음이냐 B의 마음이냐,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또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현대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것은 마음의 장소는 가슴이 아니고 머리다. 그런데 이 마음의 장소가 머리다 하는 이 사실은 이제 설교 후반부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마음을 지키라, 오늘 성경 본문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마음을 지킴에 있어서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단히 중요한 단서가 되어집니다. 마음의 장소가 머리에 있다는 이 사실이. 그래서 그 인간의 두뇌를 이렇게 보면 참 신비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인간의 두뇌가. 이것은 그 무게가 약 1.4kg, 킬로그램, 그 성인의 경우에 한 3파운드 정도가 밖에 되지 않습니다. 몸 전체 무게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그 부분인데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생명 에너지의 20%를 뇌가 사용을 하고 갓 태어난 어린 아기의 경우는 65% of life energy is consumed by the brain. 이게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몸의 아주 작은 파트가 우리 생명 에너지의 대부분을 다 소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 유전자의 80%가 뇌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네소타 지역을 여러분이 다 둘러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미네소타보다 더 큰 것이 미국 땅이고 미국 땅보다 더 큰 것이 지구이고 지구보다 더 큰 것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태양계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거기 행성들이 있잖아요. 그 행성이 들어있는, 태양계가 들어있는 더 큰 세계를 우리는 갤럭시,
은하수라고, 은하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은하계 안에 들어있는 planets, 그 별들이 몇 개가 있는가 하면은 100 billion, 1000억 개가 그 은하계 안에 별이 들어있어요. 1000억. 1000억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인간의 작은 두뇌 머릿속에 들어있는 뉴런, 그러니까 신경세포죠. 신경세포의 숫자가 1000억 개입니다. 은하수 하나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경세포와 세포를 서로 연결하는 그 통로들은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건 하나님의 창조 외에는 이토록 정교하고 이토록 완벽한 어떤 하나의 시스템, 그리고 기계적으로 화학적으로만 완벽할 뿐만 아니라 이 속에서 많은 희노애락, 지정의 감정들, 영성들, 이것을 다 만들어내고 시작하는 어떤 그 생명의 근원이라고는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인간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적자생존이 되어서 살아남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그것은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어떤 창조주에 의해서 지극히 정교하게 고안되어진 신비한 작품이 인간의 이 두뇌입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발달된 신경과학에서는 사지가 완전히 마비된 사람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이 사람 속에다가 컴퓨터 칩을 하나 이식을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 칩과 컴퓨터를 연결을 해요, 와이어리스로.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몸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생각만 가지고 컴퓨터 인터넷 서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메일도 읽을 수 있고 이메일 쓸 수도 있고, 또 전기작용을 하는 휠체어라든지 어떤 기계를 조작할 수도 있고, 인공 팔과 다리를 생각만으로 다 작동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 마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음으로 모든 것을 우리는 행합니다. 그러니 그 말은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인생 자체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마음으로 인생 자체를 불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 한번 잘 먹어서 죽어가던 삶이 반전의 역사와 성공적인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는가 하면, 마음 한번 잘못 먹어서 자신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는 일들을 우리는 뉴스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목격합니다. 마음,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잘 지킴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음을 잘 지킬까? 그것을 알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분석을 해야겠죠.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MRI라는 아주 혁신적인 그런 장치가 개발이 되면서
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이 인간의 두뇌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영적인 MRI, 성경이라는 영적인 MRI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잘 들여다보면 인간의 마음이 어떤 것이며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며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잘 써야 축복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영적인 MRI인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읽어주는 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 성경이 디코딩을 해준 인간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본래 심어주신 original status of human heart, human mind는 good and beautiful, 아름답고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heart,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간 속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죄라는 영적인 돌연변이 DNA, 인자가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마음에 DNA가 다 perverted, 다 뒤틀려 버리고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이 두뇌 작용, 마음이죠. 그것이 더 이상 정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항상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아주 이상한 마음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인간의 마음을 읽고 우리에게 인간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부패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셨고,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자체가 본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치유되지 않고는 우리는 그 속에서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이 인간 속에는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우리가 어떤 수양을 하고 어떤 종교적인 수양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꾼다, 천만의 말씀.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DNA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악한 마음으로 바뀌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상태로 변질되어진 인간의 마음 상태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에베소 2장 1절에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영적 죽음의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간의 이 마음의 상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인 대수술을 행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죄로 변질되어진 인간의 마음 속에 그것을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다가 우리들 속에 이식을 해주셨습니다. 마음 이식 수술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이식받은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영적 죽음에서 새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고 구원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은 36장 26,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나와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새 율례,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신다. 새 마음을 받았더니,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받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고하고 그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들 속에 심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식받고 새 마음을 갖게 된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대충 하나님께서 수리해서 고친 것이 아니고 완전히 replace, complete replace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속에 있던 그 죄된 그 마음을 다 걷어내서 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속에 이식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생각할 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스텝은 하나님의 사랑을 accept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accept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소유해야 할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이식해 주시는데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가 하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 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음을 어떻게 지킬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 소유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에 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준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마음의 장소는 가슴이 아니고 정신의학에서는 이제 두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슴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현상은 두뇌가 인식한 정보가 우리의 신경계통과 몸을 통해서 가슴으로 전달이 내려와서 이 가슴에서 그것이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것이지 사실은 그 출발점은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쁨이나 공포 같은 감정적인 그런 느낌을 가슴에서 느끼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인식하고 명령하고 출발하는 가장 주체는 머리다라는 이 사실, 그러니까 마음의 좌소가 머리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 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아까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마음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이 지킨다라는 말은 원 상태의 것을 유지하고 보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했다면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내 생각, 내 기분을 관철시켜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부패한 인간의 심성,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고 지켜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새로워진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기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켜라고 가지라고 하면서 대단히 흥미로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스도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의 머리가 되시고 그가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마치 머리에서 모든 것이 명령되어져서 우리 가슴이 느낄 수 있고 몸이 움직이고 행동하고 말하고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근원이 되시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교회에 명령하시고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명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순종하며 준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성경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가슴이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성경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인간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마음의 좌소가 두뇌에 있다는 사실을 후대에야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오래 전에 고대에 기록되어졌던 이 성경 속에 어느 누구도 마음의 좌소가 머리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머리에서 모든 근원이 시작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장소가 머리이고 그 마음의 생명에 근원이 있다고 했죠. 머리 없는 사람이 존재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을 지키라고 했다면, 그리고 마음의 장소가 머리라면 교회가, 성도가 지켜야 할 마음은 무엇일까요? 곧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입니다. 마음의 장소가 머리이고 그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것이 온몸이 움직이듯이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준행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보존하고 지키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심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찾아가고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그 마음의 씀씀이를 통하여서 삶을 프랙티스 할 때에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마음의 씀씀이가 변화가 됩니다.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흘러가는 주님의 형상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그런 마음, 이 정결한 마음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게 자기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리뉴, 새롭게 하시어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지켜 주십시오.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것에 또다시 또 하나의 대단히 중요한 측면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소유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비결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 수양,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내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우리 속에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켜지는, 유지되어지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는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몸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습니다. 몸이 장애가 되고 불구가 되어지면 때로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기도 하면서 마음의 장애가 있고 심성이 비뚤어져 있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그런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되는 이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킴으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며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어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고 잠언에 말씀하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지키며 살게 하셔서 축복된 생명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